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깊은 5장과 6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들을 다시 가져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이라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를 해갖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번 모든 것을 가르치려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명 선언문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나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지역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일,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 부분을 읽으시고 그때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내가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성취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짧게, 정말 짧게 나누고 함께 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8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본하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난한 자라는 것에,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헬라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 아예 존재 없을 만큼의 절대적인 가난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한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조금 부족했을 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돈과 걱정이 없는 것,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두 번째 페네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냐? 바로 푸터커스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푸터커스는 아예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심령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오늘 푸터커스의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가 바로 이 푸터커스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심령한 가난한 자는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고백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이 가난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 없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주님 없이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푸토커스의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그 공허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결핍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다른 열정으로 채우고, 다른 욕심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채울 수 있는 만한 모든 것을 다해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망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허우적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에, 갈망하기에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궁핍함과 괴롭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곳에 계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18절 말씀만 저희들 오늘 함께 나눌 건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예사야 61장에 보면은 다른 번역서를 보면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이거를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말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치유를 고치는 단어는 말이죠. 이아 오마이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라파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라파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 이 치료가 바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치유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어떤 단어들로 확장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수선하다, 두 번째는 수리하다, 세 번째는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천이 찢어져 갖고 헝겊으로 그것을 떼우는 것, 정교하게 수선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극적인 치유하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낫게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순간보다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적절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전인격적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단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고쳐가시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쳐주실 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싹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급한데 이거를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현상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고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치료의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고쳐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약함을 통해서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내면의 아픔을 통해서 관계의 상함을 보시고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내면을 고치시기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구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고쳐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백향목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상한 마음들과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한 땀 한 땀 깨워주시면서 고쳐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그 찢겨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언제든지 들고 나오면 내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은 깨매어 주셔서 고쳐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숨기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함께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52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코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라면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아시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앞에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맹인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라는 것은 그냥 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멀다라는 헬라어는 2 플러스예요. 1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 죄송합니다. 2 플러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안개로 가리다라는 것이요. 뿌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눈은 보이고 있으나 보는데 그것이 흐릿하여서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2 플러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육신의 눈을 떴는데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2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실 것 바로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찬미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내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신데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눈이 뜨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고 역사 속에 내려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눌린 자에게 뭐를 주시냐? 자유함을 주십니다. 뭐를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억압되고 눌려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눌린다라는 표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있냐? 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눌린다, 깨진다.
뭔가 좀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내용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눌렸다라는 것은 창조의 상태에서 창조의 상태에서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다른 성품과 다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눌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달리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을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눌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눌려 있고 깨어 있다라는 것이, 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마음에 눌리고 우울하고 뭔가 묶여 있고 중독되어 있고 염려증이 빠져 있는 염려증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눌려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형상을 발견하고 끄집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눌렸는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오해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전에는 가끔 이제 신방을 계속 돌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뭐가 문제 있어 보이는 분들을 찾아가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느낌이라는 게 느낌 아닌 느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은 나누다 보면 뭔가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나 지사님께 좀 어떠세요? 좀 평안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좀 어려운 내용을 알고 여쭤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눌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데에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 이 문제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도방정이라 이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은 아닐 거야 라는 스스로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인 줄 알지만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진리로 자유케 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안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끄집어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진리로 자유케 됨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렇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사명문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경험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정말 우리 백향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바라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